부처님의 휴식처, 부처님의 안락처, 붓다 테라피 효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두들 잘 계셨습니까?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부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565년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오늘 듣고 까먹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19세에 결혼을 하시고 또 29세에 출가를 하십니다. 10년 동안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하시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29세에 출가를 하시고 6년간의 고행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35세에 깨달음을 얻으시게 됩니다. 숫자가 너무 많죠. 그래서 절대 외우실 필요 없고요.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35세에 깨달음을 얻기까지 6년간의 고행 동안 부처님께서는 결국 고행을 버리고 새로운 길로 마지막 순간에 가셔서 깨달음을 얻으시게 됩니다. 6년 동안 정말 극심한 고통의 고행의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진리를 얻으셨다는 것. 우리의 삶도 고통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셨다는 이야기를 나누어 드릴까 합니다.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셨을 때, 야, 나는 깨달음의 방법도 알고 있고 내가 이 길을 탁 가면 곧바로 깨달음을 얻을 거야 하고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출가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모르고 출가를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우리 BTN 불자다우십니다. 확실한 깨달음의 방법 이런 것들을 애초에 알고 출가하신 것은 아니십니다. 부처님께서는 19세에 사문유관을 통해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보시고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시겠다고 출가를 하셨던 거지, 내가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깨달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곧바로 출가를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고 병들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남들이 병들고 남이 죽는 것은 참 멀리하고 어떻게 보면 혐오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건강할 것처럼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겠다는 원을 세우셔서 수행자의 길로 나서시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출가를 하시고 자기 자신의 부처님의 깨달음을 일러줄 스승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 당시의 스승들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스승들이 계셨어요. 첫 번째 스승들은 쾌락주의를 가르치는 스승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쾌락주의 하니까 막 놀고 먹고 막 술 먹고 막 방탕하게 생활하는 쾌락주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쾌락주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말로 수정주의라고도 합니다.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닦는다 해서 수고요. 정은 선정이라는 정입니다. 선정을 닦는 즐거움을 가지고 생사의 그리고 병듦의 고통을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매를 닦아서 선정에 들게 되면 누구든지 삶의 생로병사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선정을 누리고 있을 때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선정에서 나오면 똑같은 현실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을 좋아하기만 하는, 선정을 즐기려고만 하는 수행이라서 쾌락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쾌락주의 수행이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것은 영원한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쾌락주의, 수정주의 스승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부류의 스승들은 고행주의의 스승들입니다. 고행주의는 나의 육신, 우리 인간의 육신은 어떻게 하든지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고 또 그거로 만족하면 되는데 더 좋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몸에 의지하면 우리의 인간은 윤회를 끊을 수 없고 용락의 노예가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 때문에 오히려 몸을 극도로 고행하고 또 학대하기도 하고 그런 가정 가운데서 순수한 영혼이 윤회를 끊고 즐거움을,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된다라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스님, 왜 부처님이 그 길을 가셨을까요? 그리고 그 고행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도 고행주의와 같은 또 쾌락주의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쾌락주의의 예는 내가 이 아파트만 얻게 되면 전세를 살다가 첫 내 집을 마련하게 되면 나는 이만큼 행복할 거야 라고 모두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몇십 년간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의 삶은 정말 바랄 것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파트에 입주하고 얼마 안 있다가 그것이 오래 못 가요. 1년? 길면 정말 길면 2년? 2년 지나면 또 새로운 고통이, 집을 가지고 있는 고통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쾌락주의는 뭔가를 얻으면,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쾌락주의하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고행주의는 어떤 거가 다 있냐면 여기에서만 벗어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내가 이 사람에게서만 벗어나면, 내가 이 상황에서만 벗어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우리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한 육신에서 우리 순수한 영혼이 벗어나면 정말 행복해질 거야. 이런 생각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도 고행주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죠. 제가 기도하고 있는 열애선언의 어떤 보살님도 그러한 고행주의의 삶을 살고 있었던 보살님이 있었습니다. 이 보살님의 아버님은 아주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엄하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말로 해도 될 거를 호랑이 같은 표정으로 말도 막 으르릉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 너무 싫은 거예요. 다들 엄마는 좋잖아요, 아버지보다. 근데 엄마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기를 나는 어서 빨리 결혼을 해가지고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나는 토끼 같은 자식을 정말 부드러운 말과 환한 표정으로 엄마하고 다르게 살 거야 라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정말 다 잘 아세요? 그렇게 안 되었어요. 그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운명이 우리 인간의 생로병사의 그 순환이 그 보살님을 그렇게 두지 않게 됩니다. 자식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이제 나의 품을 떠나갈 때쯤 시어머님께서 먼저 중풍으로 쓰러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3년 지나서 또 시아버님이 또 중풍으로 쓰러지시게 됩니다. 근데 결정적인 것은 그 보살님은 가족이 그 보살님 가족밖에 없다는 거예요. 외아들의 며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어머님을 봉양을 하다가 시아버님마저 쓰러지니까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님은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집에서 시아버님을 모시면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씻고 입혀드리고 또 그 대소변도 다 가려드리고 너무 생각만 해도 힘들죠. 왔다 갔다 두 분을 거기다 또 자식도 키워야 되고 집안 살림도 살아야 되고 사는 게 지옥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벗어났으면 나의 인생이 왜 이런 거지? 라는 생각에서 시작해서 점점 눈덩이가 불어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이 시어머님이나 시아버님 중에 누구 한 분이라도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마음 çok 깊은 곳에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좀 자는 잠에 네, 죄송하지만 가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자기도 모르게 그런 바람의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때문일까요? 그 시어머님께서 9년이 지나서 병수발을 9년이나 하신 거죠. 9년이 지나 돌아가시고 시아버님도 연달아 3개월 뒤에 돌아가신 거예요. 또 시아버님은 6년 동안 수발을 한 거죠. 그 보살님께서 이후에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큰 깨달음을 얻으면서 제게 한 말이, 그렇게 부모님을 봉양을 할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기에서만 벗어나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쾌락주의도 그와 같습니다. 이 욕망하고 탐내고 어리석은 몸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정말 큰 깨달음을 얻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부처님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십니다. 하루에 쌀 한 톨을 먹고 물 한 모금을 먹으시면서 몸을 괴롭히면서 고행주의 수행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과 같이 고행주의 수행을 같이 하고자 했던 5명의 도반이자 제자가 있었습니다. 교진녀를 비롯한 이후에 부처님의 첫 제자가 되는 5 비구가 부처님을 따라서 고행주의 수행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상수 제자인 교진녀는 부처님보다 무려 20살에서 30살 정도 많다고 합니다. 사실 교진녀는 부처님이 태어나셨을 때, 시타르타 태자 아기였을 때, 강보의 사였을 때 아버지 정반왕이 인도에서 가장 좀 점점 친다, 간상 좀 본다, 그 다음에 또 대나무도 좀 흔든다, 또 이런 생년월일을 잘 본다, 이런 분들을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바로 교진녀였습니다. 교진녀는 아주 간상을 잘 보는 간상의 대가였습니다. 시타르타 태자를 딱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타 스님처럼 이분은 나중에 인도를 다스리는 정말 큰 대왕이 되실 거거나 또는 깨달음을 얻으실 부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간상에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내가 만약에 이분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 내가 첫 제자가 되리라 하고 그 순간 서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했다는, 시타르타 태자가 출가했다는 얘기를 듣자 나도 곧 시타르타 태자를 따라서 나도 출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반왕이 교진녀를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 정반왕이 시타르타 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시타르타 태자가 저렇게 홀로 수행하는 것이 너무 걱정되어서 많은 왕자들과 사촌들이, 왕족들이 너도 나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 시타르타 태자가 저 친지들을 절대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정반왕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진녀인 내가 어린 시절부터 교진녀를 따랐고 시타르타 태자가 잘 알고 있는 교진녀 내가 가서 부처님을, 시타르타 태자를 시봉도 하면서 결국에는 왕궁으로 데리고 오너라 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미 교진녀는 시타르타 태자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첫 제자다 되리라 라고 마음 çok 깊은 곳에서 서원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을 따라서 극단주의의 고행주의의 수행을 하러 갔었는데 정말 부처님께서, 시타르타 태자께서 어떤 고행주의자보다도 더 극심하게 수행을 하는 거 보고 내가 잘 왔다. 시타르타 태자는, 부처님은 반드시 깨달음을 얻었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면서 내가 더 극진하게 시봉을 하고 따라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너무나 극단적인 고행주의 수행을 통해서 경전에 이르기를 백가죽과 등가죽이 붙어서 부처님께서 만지면 이게 백가죽인지
등가죽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뼈마디가 앙상하게 드러나가지고 이건 살아있는 해골처럼 일어날 때마다 도저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을 정도만큼 고행주의 수행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더 극단적으로 몸을 학대하면서 수행을 한 결과 정말 이제는 눈도 잘 보이지 않고 몸에 기력이 다 떨어서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다른 고행주의 수행자들처럼 이렇게 죽어가면서 나중에 죽고 나면 저 극락의 세계에 태어날 것이라는 그 말만 믿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은 내가 6년 동안이나 이 수행을 정말 열심히 해왔지만 어쩌면 잘못된 길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고행주의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강가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악사 노래를 하는 스승과 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제자가 스승이 제자에게 그래 한번 비파를 치보거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파 소리가 딩딩 딩딩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께서 제자야 너무 비파의 현을 느슨하게 푼 거 아니냐? 네, 비파의 현을 당기거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파의 현을 당겨서 다시 치니까 이번에는 띵띵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야 비파의 현을 너무 당긴 건 아니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자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고 사람들의 마음의 심금을 울리려고 하면 너무 강하게 당기거나 너무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가운데인 중도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 그 말 한마디에 내가 간 길이 어쩌면 너무 당긴 길이 아니었나라는 깨달음을 얻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중도라는 저 가운데 새로운 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부처님께서 정말 일어서기 힘든 몸을 일으켜서 억지로 정말 기어가다시피 걸어가셔서 내란자강에서 목욕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힘이 없어서 내란자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쓰러지십니다. 그래서 물에 내란자강이 아주 얕은 그 강가를 부처님께서 떠내려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천신들이 보호를 해서 나무들이 가지를 숙여서 부처님이 강물에 휩쓸리지 않게 그렇게 보호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우루벨라라는 마을에 내란자 강가에 있는 우루벨라라는 마을에 촌장의 딸의 꿈에 천신이 나타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이 위대한 온 삼계를 깨우치실 위대한 성자가 오실 것이다. 너는 어서 빨리 그 첫 공양을 준비해서 우유죽을 준비해서 강가에 나가보거라 라고 천신의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우루벨라 촌장의 딸인 수자타는 어서 우유죽을 써가지고 강가에 가보니까 정말 눈은 움푹 들어가고 거의 죽어가다시피 하는 뼈만 앙상이 남은 부처님께서 계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안고 입에다가 우유죽을 부어드리니까 부처님께서 눈을 뜨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드시보는 제대로 된 공양을 드시니까 몸에 마치 에너자이저 있지 않습니까? 우황청심원 같은 거 그런 거를 먹은 것처럼 몸에서 찌릿찌릿하면서 눈이 떠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몸을 학대한다고 해서 정신이 맑아지고 정신이 영혼이 순수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거듭 깨닫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부처님께서는 걸식을 통해서 하루에 한 끼를 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같이 고행주의 수행했던 교진녀는 부처님께 얼마나 기대를 했습니까? 고행주의 수행을 통해서 내가 이 큰 대신의 길을 버리고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정말 봐왔던 부처님이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마치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들이 이제 마지막 관문만 통과하면 뭐 어디에 패스할 건데 이런 마음으로 부처님을 보았던 교진녀가 부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고타마는 부처님은 타락했다. 부처님은 이제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없다 하고 부처님께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내란자강을 따라서 보드가야라는 곳에 가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수행을 하시게 되는데 거기에서 얻게 되시는 게 바로 고행주의 수행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십니다. 나는 어쩌면 내 육신이라는 것, 육신이 더럽다, 육신은 오물의 덩어리다 라는 그 생각을 붙잡고 있어서 어쩌면 제대로 된 수행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도 모든 극단은 있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합니다. 고통의 시작은 나는 이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10분의 1만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통스럽다, 고통스럽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내 몸이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조금이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나는 고통스럽다, 고통스럽다. 어쩌면 나는 이 육신이라는 것을 붙잡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서 제대로 된 수행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수행을 해야 되겠다. 있음과 없음에서 벗어난 극단을 치우친 극단에서 벗어난 중도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수행의 목표를 6년이 지나서야 부처님께서 확실하게 아시게 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도 그와 같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도 고행 속에서 고통 속에서 부처님께서도 이것은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아시고 보드가야에서 보리수아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은 누가 준 것이다, 누구 때문이다, 내가 어떻게 받아왔다라는 생각이 집착하면 절대 고칠 수 없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 가운데서 이 어떤 고통도 우리는 치유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부처님께서 고행주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서 얻으신 진리의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